네, 함께 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복 주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곧 교회의 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사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구현하지 못했던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회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회적 이미지를 더 씌워서 구별짓기하고 차별하기에 바쁜데 초대교회는 인종, 민족, 계급, 계층, 지위, 성별, 성향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근원적인 하나됨과 참다운 친교를 이룬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물건을 공유하고 또 재산을 공용했을 만큼 아주 고도의 섬김의 정신과 삶을 구현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탁월한 노력과 또 좋은 전략과 아주 좋은 계획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계급이 좀 낮아서 스스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게 임하여 계신다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다면 나도 나를 더 잘 돌보고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높아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재확인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나 나나 근본적으로 사실 동등한 존재고 저나 나나 존귀한 사람이니 이 세상에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동일한 내주하심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차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친교가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무엇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도달해야 될 궁극적 지향점인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했고 그 이해를 서로 함께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두 기둥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두 축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고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자칫 성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삶을 전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강렬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이적 체험이 바른 방향을 잡아서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복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성령에 바르게 대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매우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방언,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은사잖아요. 이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인지를 자랑하는 데 성령의 은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잘못 오용한 것을 두고 바울이 질책했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타인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이 은사를 이렇게 왜곡시켜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책했잖아요. 만약에 성령의 은사 받은 이들이 성령의 의미를 복음에 비추어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결코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야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마음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틈만 나면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성령의 은사로 자랑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초로 성령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조합니다. 동시에 정반대로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변화로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그저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단편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많으면 그게 허위의식으로, 자기 기만으로, 또 자기 자신을 과장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파인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내밀한 소통과 교통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 지식이 그 자신을 속이고 그 지식이 그를 괴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결합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삶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늘 교회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엄청난 이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적을 넋놓고 바라만 보던가요? 아니면 황홀함에 감격하여서 중요한 일은 다 빼놓고 그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가요? 아니면 감정적 흥분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가요? 다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본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성령을 통해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이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일에 주의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성령의 의미,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뜻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선포와 말씀 속에서 120명이었던 제자들이 그날 당일 3,000명의 제자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에 비춘 바른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권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동일하게 내주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처럼 초자연적이고 비일상적이고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반드시 드라마틱한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아주 하찮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예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전 국민을,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자꾸 몰아넣을 때 홀로 그 앞에 맞서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영적 거인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의 권능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사용했던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많은 이적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듯이 번아웃되고 탈진되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얼마나 지독하든지 그렇게 엘리야가 대단한 영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어떻게든 엘리야를 제거해야겠다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도 탈진해 버렸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 그렇게 정말 총력을 다해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게 다야? 라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그가 번아웃된 채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죽기를 자청했어요. 근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는데요. 다 너무 하찮은 것들입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대단한 성령의 카리스마 있는 이 권능으로 그에게 엄청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더 큰 이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게 아니라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지면요, 마음의 평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운으로 이어지면 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성령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것은 깊은 단잠이었어요. 잠 정말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능력을 못 믿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암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깊은 단잠이에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취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깊은 잠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큰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했는데, 아니 큰 바람이 갑자기 불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역시 하나님의 큰 징조의 역할을 해왔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불도 하나님의 징조의 한 좋은 방편이고 수단이었는데 그 속에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그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차오르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신 있게, 마치 물이 내 온몸을 적시듯 내 온 마음을 적셔오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깨달음,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바꾸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이고 비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지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강렬한 체험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강도 높은 체험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성령이 내 인생을 실제로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훨씬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사인을 주실 때, 내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내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차렸을 때 기꺼이 내가 순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게 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출입구에 앉았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 등지고 앉아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는 사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미 일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라 걸을 수 없는 영적 무능, 영적 무지에 처해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인물은 오늘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바로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장애, 그가 어떻게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장애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걸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걸어볼까 하는 의지도 없고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의지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물론 못하지요. 그런 아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걸어보려는 의지도 없고 걸어보고 싶은 소망도 없는 그 상태인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어요. 왜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 좋았을 것을 그는 성전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 주님이 뭐 큰 은혜를 주시겠어. 나는 기도도 별로 평소에 안 하는데, 나는 말씀도 제대로 안 읽는데, 봉사라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무슨 크신 은혜나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감격 같은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간절히 원해야죠. 더 간절히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면 제게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간절히 바람을 표명해야 될 텐데, 마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포기해서 만나주시기를 갈망하고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자체도 내버려둔 채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고 때로 피동적으로 그냥 습관 따라 사는 데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일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이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황폐함 속에 이가 대신 의지했던 것이 뭐냐면 은과 금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과 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가 자기 삶에서 기대했던 유일한 게 그게 전부예요. 은과 금으로만 삶을 채우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삶에 채워야 할 게 겨우 은과 금 그 한 가지 뿐입니까? 그게 우리 삶을 채워야 될 전부입니까? 한번 잘 이를 보십시오. 이가 못 걷긴 하지만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못 걷긴 하지만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못 걷긴 하지만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걷는다고 손을 뻗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볼 수 있으면 볼만한 것을 보려 해야죠.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값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눈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둘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볼 수 있으면 볼만한 걸 봐야죠. 들을 수 있으면 마땅히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죠. 가슴에 품어야죠. 진리의 메시지, 진실의 메시지, 참된 삶의 의미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야죠. 말할 수 있으면 말할 대상, 말해도 좋을 사람,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붙여야죠. 손을 뻗을 수 있으면 손으로 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을 그 손으로 해야죠. 그러면 삶이 더 보다 복되고 아름다워질 텐데, 그저 은과 금으로 자기 삶을 채우는 게 전부인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은과 금으로만 적당히 자기 삶을 채우려 하는 그에게 성전을 향해 눈을 돌리는 이 근본적인 전환만 있었다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땅히 손을 뻗어 해야 될 일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눈앞에 있는데 바로 그 하나, 그냥 등을 돌려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큰 장애가 있긴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등을 돌려도 성전에서 그를 반가이 맞이할 사람이 없었다는 또 하나의 무거운 현실이 있긴 했습니다. 당시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새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가려서 받았어요.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 다 가렸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빌미로 그 제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성화 사건을 통해서 그걸 비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아주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게 성령의 역사를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라는 걸 베드로와 요한이 알려줘요. 예수 이름이면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예수 이름이면 네가 가려는 곳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예수 이름이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꼭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많아요. 드라마틱하고 비일상적인 체험, 아주 극명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소위 말해서 감정적으로 아주 흥분 상태를 일으키는 자극적인 체험에 성령을 결부시키는데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저 걸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성령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걸으려고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는 이가 걸으려는 시도를 해보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걸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찬양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가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가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절대적 권위를 내 삶의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뜻해요. 쉬운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가 진짜 내게 훌륭한 삶이고 좋은 삶일까? 뭐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 나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건 확실히 믿어. 예수의 삶 나도 한번 따라보지. 그의 삶 나도 한번 참여해보지. 거기에 내 희망이 있고 내 참 기쁨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면 나도 내 인생 예수의 삶에 한번 걸어보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질적 근거를 다 예수님의 삶에서 찾고 구하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이거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물을 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가 곧 승리의 길이라 명하셨으니 예수님 방식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이 섬기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라 명하셨으니 예수님 방식대로 섬기는 삶을 통해 진정한 영적 아름다움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최상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 복, 예수 이름으로 누릴 복.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과 금을 구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는 은과 금을 취하면 행복이라고 느꼈겠지만 실은 진짜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복, 첫 번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복된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본래 행복이 우리의 본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본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불행이 깃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행복이 있습니다. 뭐 더 좋은 걸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회복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존재가 아니라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 불안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절망을 낳았던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치유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데 참된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3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등졌는데, 하나님 멀리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 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겠대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겠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에 탄탄하게 자리 잡아 우리를 지탱하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우리에게 때로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불안해져요. 내 인생이 이럴 리가 없는데 금방 지나가 버리겠지. 이렇게 좋은 일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금방 지나가 버릴 거야. 누가 나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대? 곧 있으면 곧 실망할걸? 실망하고 내 본 모습 확인하게 되면 금세 떠나가 버릴걸?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랑받는다 느껴지면 불안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고 처음부터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해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에 의해 붙들려 있었다. 이걸 굳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주 소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3장 21절에 만물의 회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완성해 가시는데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적 사명은 반드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바로 성숙의 복입니다. 성장의 복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종을 불러서 세대에 각자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두 종은 그 달란트의 값어치를 알았어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그 달란트를 관리하고 사용할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했습니다. 손해볼 위험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사용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1달란트는 그 값어치를 몰랐어요. 어디에 써야 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묻어뒀어요. 그걸 다루기에는 너무 미숙하고 어리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만큼 잘하면 주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종을 친구로 삼아서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은 늘 의심과 그리고 마음 기저에 불안이 늘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주인인 우리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내 가까이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려야 될 이 복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은과 금이 복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성장의 은총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에 힘쓰는 일, 그 단순한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굳게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나라 백성답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